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주일 행보하는 축제 우리 주일을 우리가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간 지난 9월부터 10주 동안 각 행복 모임에서 또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 베스트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번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또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미 등록하고 또 세가족으로 오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도하지 못한 베스트, 또 그리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또 귀한 생명들을 작정한 생명들이 320여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통합해서 오늘 11시에 2부 예배 연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한 베스트들을 오늘 주일 11시 예배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인도해서 또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주일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예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이 행렬에 동참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끝까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의 줄 놓지 않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인도할 때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차량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교회 현관에서 나오세요,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는 잘 오질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앙생활 첫발 디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첫발 내디뎌서 나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발은 마치 아기가 이 걸음발을 처음 할 때에 그 부모가 아기를 도와서 걸음발을 도와서 이끌듯이 한 생명을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런 자세가 안 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 그렇잖아요. 빚을 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빚을 지고는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갖고 싶고 온갖 기도 응답은 다 받고 싶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고 두 가지 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너희는 과연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아를 한번 성찰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일찍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요, 정말 참 얼마나 자유스럽고 분방한 시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방종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간 이런 시대입니다.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온갖 세상 쾌락에 젖어서 타락한 인생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타락의 문화가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교회 주차들도 정말 저것이 정말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인 유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연 저렇게 믿어서 될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도 의심이 갈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서구 사회, 서구 교회는 이미 다 지금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독선주의자들이고 고집과 아집으로 점철된 자들이고 이러면서 왜 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있는 이런 시대에 다양한 세상을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세상에 그런 유여와 쾌락과 문화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한 길로만 고집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주의자들로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이런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못.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종교사상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마호멧, 이슬람을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어떤 종파를 믿어도 결국에는 다 구원받고 결국 다 하나님을 아는 길인데 왜 기독교만이 예수만을 고집하고 이렇게 마치 세상과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외치느냐? 왜 진리만 강조하느냐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종파들이, 그런 교단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지금 영적인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 네덜란드 그 제네바에 가면은 지금도 500년 전에 이 칼빈이 목회했던, 칼빈이 설교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생페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생페르 교회. 이 생페르 이 교회 500년 전에 이 칼빈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요, 500년 전에 이미 2,000명 이상 교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형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했을 때에 이미 제네바 시는요 100% 기독교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100%. 예. 거기는 불신자가 없었어요. 100%가 제네바 시민 전체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꿈꾸는 성시화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성시화가 된 도시. 그런데 바로 그 몇 해 전에 그 도시에 라마 불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달라이 라마가, 14대 달라이 라마가 거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소위 말하면 철법 집회를 했어요. 불과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그 교회, 생페르 교회, 칼빈 시대면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설법회가 그 열린 거예요. 감히. 어떻게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라마 불교의 설법을 할 수 있는,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하네.
2,000여 명이 모이는 게 여기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수십 명의 교인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라마 불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모인 줄 아십니까? 5,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5,000여 명. 상베리 교회. 아마 칼빈이 천국에서 그것을 봤으면 가슴을 치고 통탄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진리가 사라져버렸어. 서구 교회는 지금요, 예배당은 세워져 있지만 이미 진리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진리를 따른다,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모습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려고 하잖아요. 넓은 문은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좁은 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거부하고 그리고 더 넓은 문, 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비록 좁은 길이,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그러나 그 길을 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께서 하시는 음성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고 인격을 치고 우리 영혼을 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생명을 앗아가도 목숨을 빼앗겨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간다고 말이에요. 원래 현대교회 안에 사실 배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교사들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영적인데 혼란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영적인데 혼란 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수했지만은 앞으로는요, 보수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사수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사수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쇠속화되어져서 흔적도 없이 아침 안개와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 너희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신앙의 길은요, 한없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일평생토록 100세에 그의 자식 이삭을 선물로 받기까지 25년 동안 그의 그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어려운 25년 동안의 그 역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참으로 굽이굽이 많은 상황들을 만났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민족의 그런 열국의 아비로 그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 때로는 실패도 있잖아요. 실패. 몇 번씩 실패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했던 그 마지막 코스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그 테스트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어려운 힘든 코스를 통과했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구원 얻는 자가 적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아무도 우리 의지로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좁은 문을 우리가 두드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씁니다, 지금. 저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쭉 지켜봤어요. 정말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참, 우리 성도들이 무던히 발버둥 친 거예요. 주중에 이런 보셨습니까? 전도하려고 짝을 져서 다니시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참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요 보십시오. 쇠퇴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가 이만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 뭐 교인 수가 떨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정체가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만 가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요, 완전히 지금 점점 정체된 상태에서 추락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급성장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수준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이런 대열에 동참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을 내가 갔는가? 예,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결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미 많은 성도들이 관계 맺기를 하고 많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을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좁은 길을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처럼 좁은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자원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본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에 연어라는 물고기를 잘 아시죠? 연어는 본래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은 바다로 나가죠. 바다로 가서 이제 성년 물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본래 그가 태어났던 민물로 이제 올라옵니다. 수천 수만리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입니다. 마지막 자신이 태어난 그 지점까지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오르기도 하고 암벽을 타기도 하고 물이 깊은 데서부터 얕은 곳으로 점점점 계곡으로 꼴짝이로 올라오다 보면 그의 온 피부가 다 상하게 온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리고 기력도 다 빠진 상태에 마지막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에서 산란을 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연어의 일생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뭐냐? 저는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데 왜 두셨느냐? 바로 연어처럼 다시 우리가 그 길고 긴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험한 계곡을 거슬러 올라와서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산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또 영적으로 낳는 것이 우리 의무고 책임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 연어가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장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큰 복을 받아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 충고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어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마지막 생애까지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름도 없이 볕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재생산하고 주님 앞에 주님 품으로 가는 그것. 비록 우리가 병든 몸이고 가난한 몸이고 불편한 몸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바쳐 올려드리고 가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어떤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 생활 편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 믿음 생활에 안일하게, 나태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요, 억지로라도 고생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요, 부담스러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삶으로 사오시다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결코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할 자가 아니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무는 시대에 온갖 세상적 풍조가 난무하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세상 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혼 충고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어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마지막 생애까지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름도 없이 볕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재생산하고 주님 앞에 주님 품으로 가는 그것. 비록 우리가 병든 몸이고 가난한 몸이고 불편한 몸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바쳐 올려드리고 가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이 바로 어떤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 생활 편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 믿음 생활에 안일하게, 나태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요, 억지로라도 고생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요, 부담스러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삶으로 싸우시다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